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의 제목, 금전적인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금전적인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금전적 자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빚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얼마든지 주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금전적인 자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금전적인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로 금전적 자유가 방해받는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기, 그리고 사치, 그리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금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돈을 다룰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돈을 다룰 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만지는 게 내가 노력했으니까 얻은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성령님 안에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볼 때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먹어보라고 줄 때 그냥 딱 봉투를 뜯자마자 봉투에서 하나 딱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입에 넣어준다고 달라올 때 기분 되게 나쁘죠? 먹으라고 주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 얘가 이렇게 남에게 줄 줄도 아는구나. 또 이렇게 뭔가 고맙다고 할아버지에게 먼저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때, 부를 주실 때, 그때 그 부, 재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구절에서 첫째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 첫째로라는 말은 먼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기 나온 대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단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가야겠죠. 여러분,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또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공중의 날짐승보다 나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까지 하셨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수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 솔로몬이 그 차려입은 어떤 의복보다도 더 아름답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신다면 여러분, 그 들풀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거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건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할 때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뭘 먹을까? 우리가 뭘 입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입히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항상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한 주일의 첫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경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하루 중에 시간을 분배할 때 먼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떼어놓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쳐나리라. 자, 여기서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먼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할 때,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할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쳐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단순하게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을 위해 떼어놓는 삶이 우리 삶이어야 합니다. 먼저 주를 공경하면 주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을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더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우리 영도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거 맞죠?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11조는 주의 것이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만 11조를 비웃으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서빙을 한 사람들에게 팁을 줍니다. 대략 10분의 1 정도, 음식값의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서빙을 한 사람에게 팁으로 주죠. 여러분, 11조는 내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팁이 아닙니다. 그죠? 이 11조를 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에게도 10분의 1을 팁으로 주는데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비웃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억 원 이하일 때, 그러니까 윤 집사님이 찬주에게 1억 원을 물려준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까지 간다. 이럴 경우는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덧붙여서 세금으로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찬주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0만 원 기본이고요. 자, 1억 원 이상이 2억 원이 됐잖아요. 3억 원까지니까. 그러면 그 2억 원의 20%예요. 20%면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5억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인 경우는 9천만 원이 기본으로 되고 거기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이 되는 것은 2억 4천만 원이 기본이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0억 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억 4천만 원에다가 30억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윤 집사님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찬주에게 1,000억 원을 물려주게 됐어요. 찬주 기분 좋겠어요. 1,000억 원을 물려받게 됐으니. 그런데 이 1,000억 원을 상속하게 된다면 기본이 10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 30억 이상이니까 970억. 이 970억의 절반. 그게 10억 4천에다 그게 붙여져야 돼요. 그럼 얼마냐면 총 495억 4천만 원이 1,000억 원에 대한 세금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절반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작으면 10%, 많으면 50% 정도까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고 한다면, 주식을 1,000원어치 물려주게 된다면 2019년 5월 22일 그 매일경제신문을 참조해 보면 주식 평가 할증 기준을 적용했을 때 1,000억 원에 대해서 645억 원 4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가는 게. 자,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이건희 씨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었어요. 18조 2천억 원을 이제 재산 상속으로 물려주게 되는데 이때 약 11조의 상속세를 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뉴스로 굉장히 다뤘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과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라면 이런 경우에는 7조 세금을 낼 것이고, 영국에서라면 이런 경우는 3조 낼 것이고, 호주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아무것도 안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8조의 상속을 하니까 11조, 약 11조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냈던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국가에다가 내는 거는요,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잘들 내요. 왜? 안 내면 처벌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 안 낸다고 해서 처벌하실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감사하면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면서 11조에 대해서 비웃는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양육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 던져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소득이 생기게 하시고, 그 소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거고, 성도들이 양육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하는 사역을 뭐 선교 사역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 안 내면 처벌받는 세금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기분 나빠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가 돌아가길 원한다면, 국가도 운영이 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한 거라면 교회도 역시 이게 11조가 세금처럼 안 내면 처벌받는다,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집이 운영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돈을 대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이 되면 여러분 늘 꼭 돈을 볼 때마다 고민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선택,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말라기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럼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돕고 물질로 후원하려고 할 때 만약 우리가 돕지 못하면 그 선교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철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교 사역이 잘 돌아가는 걸 원하지 철수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후원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후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채워주셔야죠.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 이것하고 구약시대의 11조가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유지한다. 하나님의 집이 운영되게 한다. 이런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구약하고 신약이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건물이었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런 점이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신약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구약의 전임 사역자들은 누굽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전임 사역자들은 누굽니까? 목사가 될 수 있고 사무원이 될 수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면서 교회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역, 교회에서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11조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드려졌다면 오늘날에는 이 11조가 성도들을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오늘날 제사장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비례적으로. 그걸 많이 벌게 하셨으면 많이, 적게 벌게 하셨으면 적게. 이런 비례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비례적으로 드리는 원리를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11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벌면 하나 드리는 게 비례적이에요. 그러니까 20개를 벌면
2개를 드리고 30개를 벌면 3개를 드리고 100개를 벌면 10개를 드리는 게 비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린다고 할 때 11조는 오늘날 신약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11조를 비웃거나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10의 2조, 뭐 10의 3조, 뭐 10의 4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뭔 문제냐면 아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이 율법시대 성도들보다 율법시대 백성들보다도 못하게 하면서 이 뭐 자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물질에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예,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요,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놓고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중으로 밀어놓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차고들면서 이 돈을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될 때 만감이 교차되면서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금전적으로 자유로우려면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방해받는 거예요. 자유를 방해받는 거예요. 자, 정직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돈을 벌겠다고 비정상적인 방법, 사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랬어요. 저기 이 구절을 보세요. 옛사람의 삶에는 속이는 게 가득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이는 일이 가득했던 그 옛사람은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것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이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같은 본문 밑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성실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소득을 취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속이는 방법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여기 돈을 벌겠다고 해서 나쁜 방법, 사악한 방법을 써서 재물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몇 구절 계속 읽어볼게요. 10장 2절입니다.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악함의 보물이라 그랬어요.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만든 부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 1절에 보세요. 돈 벌겠다고 속임수 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또 잠언 20장 10절입니다.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데는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추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로 1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으면 이제 부가세로 10만 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많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에게 우리 계약서를 또 하나 쓰자. 이거는 당신과 나하고 실제적으로 계약서고 이거는 세무사에다 신고하는 건데
우리 50만 원 받은 걸로 하자.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게 이중계약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돈을 번다? 뭔가를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만지려고 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아시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다 바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일부는 따로 두었잖아요. 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속이는 거. 그래서 왜 성령님을 속였냐? 왜 하나님께 거짓말했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으려고 한다. 이거는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올무가 되면 그거 벌겠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 그런 행동까지도 버리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거짓말로 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죽기로 작정한 자들과 같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해야 돼요. 전화로 혹은 SNS로 피싱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작년 2020년 한 해만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돈이 2,353억 원이래요.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그게 조금 코로나 만나서 그런지 줄었대요. 줄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진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주사 맞는 대상자인지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누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품, 선물을 이렇게 딱 근사하게 보내가지고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그 물건을 나에게 보낸 것처럼 했는데 그걸 누른다든지 그러면 어느새 뭔가 안 좋은 것이 내 스마트폰에 깔리면서 내가 이제 내 스마트폰을 내 마음대로 못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쪽에서 해킹을 당해서 다 조종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게 의심이 돼서 거기다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또 내가 경찰서에 심지어 전화해도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통화가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종,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의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주 죽기로 작정을 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또 허위 진술 혹은 사기 광고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은 올바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과장하는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거 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거래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거래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이 뭐예요? 단번에 천금을 움켜잡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한순간에 돈을 만지는 것, 그것도 조금의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만지는 것을 꿈꾸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이제 도박장이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돈 모으겠다고 도박장에 쫓아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룻밤 사이 내가 많이 모으겠다고 이런 도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잠언 1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려니와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했어요. 헛되이 얻은 재물, 수고해서 얻은 재물,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든지 도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다 헛되이 돈을 모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고해서 얻는 것, 이건 정말 땀의 결실이고요.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소득이 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잠언 28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권고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이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이게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일확천금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 잠깐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이게 나쁜 것입니까? 자, 근데 이것은 잘못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도박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하면 건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보면 보통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집은 한 번 사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몇 년씩 묵혀두는데 이게 10년, 20년 가다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하냐면 사고 팔고를 자주 하니까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도 어떤 사람들은 잘 이거를 묶여두면, 그러니까 적금하듯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오랫동안 해나가면 수익금을 보는 사람들, 굉장한 투자의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왜 안 좋으냐면요, 사람들이 워낙 이거를 도박처럼 다루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게 진정한 투자가 아니라 이 주식으로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때문에 주식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가 않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식 투자가 나쁘다면 우리 교회에서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 그만둬야 되나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식 투자가 나쁘다면 우리 교회 어느 형제님이 회사가 잘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아이디어 상품이 돼서 대박이 났고, 그리고 정말 상품 가치가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그 호평을 얻으면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서 이걸 만들어내고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 많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거 우리가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됐다 그러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투자하게 됐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나요? 실패했다 그러나요? 당연히 성공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게 주식이 없다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주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몰아줘야 회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다 주식회사예요. 만약에 주식이 싫다 그러면 주식회사 농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회사 오뚜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회사 삼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회사 LG전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투자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도박처럼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게 뭡니까? 급하게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경우예요. 짧은 순간에 빨리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늘 주가창을 쳐다봐야겠죠.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마음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울상짓게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좀 떨어지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이나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떨어지면 초조해서 막 밥맛도 안 생기고 올라가면 좋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 주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돼요. 이거야말로 도박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아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주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빚을 내서 주식한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하고 이제 저도 하도 영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영혼까지 달달 끌어모은다. 뭐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있는 모든 걸 다 여기저기서 꿔가지고 빌려가지고 하여튼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빚을 갚는 날은 다가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산 주식은 주가가 떨어져 있다. 주식이 회복이 안 되고 갚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도 클 뿐만 아니라 빚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안 할 일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빚을 내서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것, 성경에는 그런 빚지지 않는 삶을 성경이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빚지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남아서 이거 여유가 있고 이거는 은행에다 내가 넣어두는데, 은행은 보니까 이율도 시원찮고 뭐 0. 몇 프로고 많아야 1.2%고 뭐 이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것 대신 내가 조금 잊어버리고 살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기업을 발굴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발굴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 투자했으면 손대지 않고,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10년 동안 잠자라. 그러면 뭐 그게 나중에 가서 이제 상황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팔고 사고를 반복하면서 늘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경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피폐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해낸 72 법칙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교재 있잖아요. 사전트 목사님이 쓴 거. 그 교재를 공부할 때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원금을 2배로 불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율.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72에다가 그 이자를 대입하면 내가 투자한 원금이 몇 년 만에 2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연 9%의 투자 수익률을 얻는다면 투자금이 2배로 걸리는 시간은 72 나누기 9 하면 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게 이자가 그 9%씩 이렇게 해마다 가더라.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얼마나 걸리는 거냐면 이걸 계속 8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찍 시작하고 좋은 회사를 찾아서 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대개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미국인들의 노후를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거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큰 소득을 보겠다, 큰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 3월 16일 서울경제신문에서 한 증권 전문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실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핵심적인 것이 이거예요.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미국인, 그리고 눈앞의 수익률을 쫓는 한국인,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후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드는 거고요. 국민연금 여러분이 다 붙죠. 그다음에 뭐 개인 연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부어가면서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피폐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씩 모아가면서 그것으로 배당도 누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도 이렇게 실현하고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 말만 듣고 단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세로 야 그게 오를 것 같다라고 돈 좀 꺼줘라고 해서 딱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영끌이었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큰 힘을 못 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빚에 몰리게 되면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죠. 제발 빚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도 앉아서 그냥 먹는 걸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업을 분석해야 되고, 내 돈을 맡겨야 되는 회사인지도 살펴야 되고, 매출은 꾸준히 느는지 살펴야 되고, 이 기업의 이윤은 꾸준히 발생하는지 봐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전망이 있는지 봐야 되고, 경쟁 회사와의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봐야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게 수고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공부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여러분이 그런 걸 아는 공부는 필요하지만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이런 것도 잃어버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이 그것에 또 사로잡혀서 이게 결국은 주님 앞에 자유롭게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급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모아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쌓아놓았든지 얼마를 모았든지 수익금이 얼마든지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유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자유로운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요. 너무 거기에 매이고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일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금전적 자유를 방해하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선시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도 갈 수 있게 된 거고, 그 피로 죄들을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 거고, 근데 어떻게 그분을 나중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그분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분은 잊어버리고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남는 찌꺼기 같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먼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먼저 처음 것으로, 먼저 첫째로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제 제가 마무리 지면서 돈에 대한 우리 자세를 좀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한 푼을 얻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걸 관리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만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그분을 위해 사용할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돈에 대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불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때도 정직한 방법, 속이는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한 방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뇌물이나 또는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결국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그 돈에 매여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돈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이 되었든 급하게 돈을 벌려고 뛰어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얹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잘 관리하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도박 같은 거는 일절 낄 수 없는 거고요. 또 투자는 하되 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어떤 주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를 주시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급하게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실히 내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필요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 주님이 먼저입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누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신실하면 또 주님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돈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